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동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신분은 완전했지만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 그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건강하고 잘 성숙하면 부모들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병약하고 잘 자라지 못하고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들의 마음속에 깊은 염려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도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미숙하고 어린 가운데 머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 사람을 높이고 사분오열이 되고 많은 교회 안에 질병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가 동력을 잘 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경쟁하고 그들은 동력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팀워크를 이루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력을 할 때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동력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으며 동력은 바로 성숙의 표시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력 관계를 잘 하지 못할 때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숙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력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동력이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돕고 서로 위하는 그와 같은 것을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목적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자로 하는 동의어가 바로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0절을 보면 시몬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동업자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같은 업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업자라는 뜻도 거의 동역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자는 한 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업자들은 바로 목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책임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동업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을 파트너로 삼아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대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대복동교회는요, 여러분 단순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협력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드림팀은요, 손발이 잘 맞고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잘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동력관계가 아닙니다.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예로 1993년 일본에서 아시아 빙상 경기 쇼트트랙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탁월한 경기를 가지고 금운동을 싹쓸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김기훈 선수와 이준호 선수는 지나치게 금메달, 은메달을 다투었어요. 두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다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달려가다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김기훈 선수가 넘어지면서 왼쪽 팔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중단하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달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전혀 예상에 밖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그 메달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불명예를 안는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국제망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자 쇼트트랙 선수들은요, 단합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금은, 동, 메달을 다 싹쓸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신기록 5개를 수립하는 쾌거를 이루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유익을 가져다주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자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동력관계로 생각하기보다도 우리는 경쟁관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인지 우리를 보게 되고요. 이것은 경쟁관계는 공멸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마귀가 참 좋아하는 일이고 그건 육신의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혼자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가 어렵고 더더욱 주님의 일과 주님의 교회는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기도에 인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죠. 독불장군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백지 땅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교회는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고 동력의 관계를 잘 이뤄낼 때 무거운 짐도 가볍게 되고 기쁨도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력관계가 이루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어려워지고 그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없는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아주 동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본을 끼치셨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여러분 동력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게 됩니다. 꿀벌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얼마나 소리 없이 잘 여러분 통역이 하는지요. 메뚜기의 세계를 보면 거기는 어떤 두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메뚜기는 한 곳을 향해서 잘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개미의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동력을 잘합니까? 그리고 황제 펭귄을 보십시오. 남극 지방에 사는 황제 펭귄은 시속 120km의 강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7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황제 펭귄은 참으로 새끼를 낳고 알을 부화시켜서 자손들을 번식하고 잘 생활하는 것이 황제 펭귄인데, 이 황제 펭귄은 서로 부부가 잘 동력하고 그리고 서로 같은 황제 펭귄들끼리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와 같은 새들인데요. 이제 암놈이 알을 놓습니다. 알을 낳아서 누구를 줍니까? 이제 쏜놈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쏜놈 황제 펭귄은 주머니 속에다가 자기의 그 아내가 낳아준 알을 품습니다. 오랫동안 추운 가운데 품으면요, 정말 이제 알이 부화되어 나오는데요. 그 알을 품을 동안에 그 펭귄은 고기를 잡으러 빨리 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아옵니다. 그런데 그 알을 품어 있을 때 마이너스 70도 정도 되니까 알이 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펭귄들이 서로 모입니다. 수 펭귄들만 모여가지고 서로 알을 품고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펭귄들은 더 춥겠죠? 계속해서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펭귄이 추우면 한참 그네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펭귄이 밖으로 나옵니다. 계속해서 교대해 가면서 이제 서로 몸을 맞대고 그런 가운데서 보온을 유지하고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 그 품 속에서 아리따운 여러분 새끼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이 어미 펭귄은 그 고기를 잡아서 입속에 가득히 넣어서 뱃속에 가득 채워서 여기에 나올 정도로 토할 정도로 되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요, 그 많은 펭귄들 가운데서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내면요, 쏘는 펭귄들이 자기 아내를 알아봐요. 그래서 다가갑니다. 다가가면요,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내주고 남편에게 주고 자기도 먹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기러기를 한번 보십시오. 기러기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날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그렇게 동력을 잘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습과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력과 경쟁의 차이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연합에서 일할 때는 역사가 곱하기 수준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이제 옛날에 썰매 끄기 그 대회를 했는데요. 1위 하는 말이 2톤을 껐습니다. 그리고 2위 하는 말이 1.96톤을 껐습니다. 그러면 두 말이 합하면 약 4톤 정도를 끌을 수 있죠. 그런데 1위와 2위 하는 말이 같이 해서 동력해서 끄니까 얼마를 껐냐면요, 5.5톤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했을 때보다도 두 마리 힘을 합해서 껐을 때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효과적인 짐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경쟁에 의한 승리와 동력에 의한 승리가 있는데요. 경쟁에 의한 승리는요, 항상 끝이 승자와 패자가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서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경쟁에 의한 승리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또 자기가 잘해야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력에 의한 승리는 다른 사람을 동력자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자가 패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가 승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2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이래도 끊임없는 의논을 합니다. 제가 군에서 정말 작전병으로서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작전 나가기 전에 항상 모입니다. 지휘관을 중심해서 이제 하사관들과 그 여러 전포대장과 또 작전병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대에서 또 작전회의를 합니다. 할 때마다 작전회의를 해서 이 작전을 어떻게 해갈지를 잘 이제 준비하고 협력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작전을 효과적으로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합지졸처럼 아무런 작전도 없이 무조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적에게 공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반대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갈 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진 그와 같은 지혜와 영적인 자산들을 극대화시켜서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가진 은사와 지혜와 경험과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재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 좋은 동력의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혼자 일할 때 반드시 거기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서로 파트너로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는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로서 함께 우리는 소속되어 있고 함께 필요로 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나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이 발보고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손이 발보고 내가 너를 쓸데없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대봉동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생활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소속되어 있고 서로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없으면 제가 있을 수 없고 제가 없으면 형제자매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며 우리는 함께 주님을 섬기가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동력에 있어서 실제 개발해야 될 그와 같은 자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력이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할 자질들은요, 서로 신뢰감을 형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뢰감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신뢰감은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어떤 대우를 받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서운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도울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주고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건은 긍정적인 태도로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요, 접촉이 필요해요. 사람은 뜨거운 악수, 그리고 등을 뜯어주고 칭찬으로 격려하고 과찬이나 아부는 금물이지만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없을 때 그분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아름다운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신뢰를 잃기가 쉽습니다. 언제 신뢰를 잃게 됩니까? 약속을 어기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 험담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독점하는 것, 그리고 위선적인 행동보다는 말이 항상 앞섭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이 앞서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죠. 지금은 자기 훈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가질 때 상당한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잘 참지를 못하고 감정 표현을 지나치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를 여행하시면 한국 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분을 쉽게 내는 겁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이나 캄보디아 사람이나 라오스 사람이나 또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은요, 화를 잘 내지 못해요. 그 화를 내면요, 굉장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함부로 버럭버럭 큰 소리 내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겉으로 웃어요. 특별히 태국 같은 데는요, 그렇게 화를 내면요, 이 사람들이 생각생각 웃습니다.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총을 가져옵니다. 실탄을 챙겨서 바로 턱 밑에다 대어 쏩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베트남에서 많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화를 함부로 내서 그래요. 차라리 우리끼리는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뒤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죽이는 거예요. 사제 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함부로 화를 발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게 해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 표현은 70%가 말로서 표현이 되고 의사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요, 우리의 그 언어 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아름다운 말이 할지라도 톤을 높이면 상대방에게 감정으로, 여러분, 역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거니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부부간에 똑같은 말인데 과격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굉장히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아내가 똑같은 말인데도 큰 소리를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참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고 말씀했죠. 할 수 있으면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잠언 15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인의 대답은 깊이 말할 것을 생각하여도 악인의 말은 악을 쏟느니라. 사려 깊은 말이 필요합니다. 좀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하는 사람의 신실된 마음으로 대하고 그저 눈을 보면서 그렇게 확신 있게 우리는 서로 할 때 신뢰감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서로 눈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눈 속에는 확신과 기쁨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미국 사람들은 서로 말을 할 때 서로 눈을 쳐다봅니다.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입국 시에 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신고를 하게 될 때, 입국 심사를 할 때 때로는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해도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밑으로 깔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뭔가 범죄자구나. 이 사람 뭔가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대에 딱 서서 그 심사원이 말할 때는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어떻습니까? 똑바로 쳐다보면 이놈이 나를 꼬라본다고? 아니, 그래서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문화는요,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참 존경하는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동력의 실전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보면 정말 하늘의 위대한, 여러분 거기에 정말 명부에 올라갈,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4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수많은 그의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해서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성경 가운데 보면요,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지만요, 모세의 장인이 거기에 좋은 조언을 하면서 동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삶은 실패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그 산 위에 가서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했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쟁에 경험이 있고 잘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통용하지 않았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역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동역했고요. 또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가 또 신라가 아름다운 동역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함으로 동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함께 수고함으로 동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음 증거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선교에 있어서 동역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역해 줄 수 있습니다. 동역의 방법은 여러 모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귀한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귀한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동역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쓰이는 그 파트너로 인정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파트너로 인정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동역에 마땅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동역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동역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동역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이와 같은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부르셔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와 같은 놀라운 정말 명예와 직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수고가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참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